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 고기 잡는 걸 업으로 삼았던 이 베드로의 오랜 경험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몫으로 망치질을 하던 청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그건 누가 보면 그저 콧방귀 끼고 흘려버릴 일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한마디는 거듭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이 이래서 재밌죠.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7절에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다음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요즘 사람들 같으면 야, 예수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더 많이 축복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배를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배를 더 연연해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작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9절에 설명합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놀란 것은 자신들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가 인식하는 것, 자기가 아는 세계,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비로소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일면 타당한 지적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물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은 꼭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어쨌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성공하는 길이고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자신과 내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스럽죠.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내 경험과는 다를 때, 그 경험과 충돌할 때는 더 큰 그러한 혼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지식이냐, 내 경험이냐, 내가 아는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인식 그것과는 충돌하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지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큰 물고기 떼를 올려놨으니까 오히려 더 그 길을 잘 걸어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죠.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립니다. 그리고 목수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그 길이 그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는 길을 나서게 되지요. 사람마다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죠. 아브라함을 보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떠났던 그 길이 터닝 포인트였죠. 야곱은 하란으로 이민의 길을 가다가 돌베개에 베고 자던 베델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이 터닝 포인트였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성경은 온통 인생이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배에 가득한 삶을 추구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을 모두 버리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길을 선택했다고 곧바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니지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나중에는 급기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자행하게 되지요. 배에 가득한 고기처럼 세상에서의 성공도 의미가 있겠지만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진정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해하는 배에 사람을 살리고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울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비록 세상에서의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길이 당장에 그의 삶을 승리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그의 남은 인생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해피엔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때때로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보람있고 복된 길이었다. 그 맛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